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29절 한 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7장 29절 한 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9페이지 창세기 27장 29절 한 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시간에는 주님의 은혜로 됩니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최은기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예배로 모이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 한번 봐보세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지금 이삭이 쌍둥이를 낳았어요. 그 이름이 에서와 야곱입니다. 근데 이제 이들이 성숙해 가지고 한 나이가 지금 이스라엘 나이 숫자로 40, 우리나라 숫자하고는 좀 다릅니다. 40세가 되어서 에서가 결혼을 했는데 아마 지네들끼리 눈이 멀어가지고 결혼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나안에 있는 그 해쪽 석의 딸과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 이삭과 그 부인 리브가가 아버지와 어머니죠. 굉장히 근심이 많았더라.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와중에 이제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아마 이렇게 눈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을 날이 가차왔나 싶어가지고 이제 그래도 쌍둥이 중에도 조금 먼저 나온 게 에서였거든요. 그러니까 에서에게 축복을 해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에서를 불러서 이제 네가 사냥한 고기를 잡아서 요리를 해가지고 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를 마음껏 축복해 주겠다. 이랬어요. 근데 이 소리를 리브가 엄마가 듣습니다. 엄마가 듣고 이제 야곱이 뭘 하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어느 날 이 엄마가 야곱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니네 아버지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지금 이삭에게 사냥 가서 사냥 고기 잡아서 별미 만들어 오면 축복 안 되더라. 그러니 네가 이 축복을 받아라. 이리 말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 27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지금 엄마가 그 아들 야곱에게 하는 소리예요.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머니가 큰아들 에서에게 지금 아버지가 축복하려고 하는데 이 축복을 네가 받으라 이 말이지. 둘째 아들 야곱에게. 그러면 지금 야곱의 입장에서는 지금 어머니가 거짓말 시키는 거잖아요. 이거 뭐 염소떼에 가서 2마리 잡아다가 그것도 살찐고 좋은 짐승을 잡아다가 자기가 요리를 하고 또한 그 손은 에서는 좀 이렇게 거칠었대요. 털이 많고 근데 야곱은 매끈매끈했대요. 나처럼. 그래가지고 그걸 또 변장시키고 이렇게 해서 가서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야곱이 나이가 40이 넘었잖아요. 에서하고 동갑이니까 쌍둥이니까 어머니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것은 형제간에 거짓말하는 일이고 형제를 속이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어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해야 맞다고. 우리 상식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걸 받아버렸다는 거예요. 또 이걸요, 두 번째잖아요. 지금 자기가 받으면. 그러면 가만히 들어보니까 엄마가 야곱한테 시킨 거야, 이게. 그럼 형은 엄마를 어떻게 생각하겠냐고. 지금 같으면 아마 당장 요양복은 보내볼 거, 요양원에.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이게 엄마와 자식 간에 불화가 생기고 형제 간에 불화가 생기고 또 아버지와 아들 간에도 불화가 생기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는 절대로 해서는 이 축복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가만히 생각해보면 야곱의 입장에서는요, 이래야 돼. 아니, 하나님 이럴 것 같으면 나를 먼저 나오게 해야지 왜 에서를 먼저 나오게 했습니까? 라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해야 된다고. 우리는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자기가 잘못해놓고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불평하고 왜 나에게 그러냐고, 왜 나에게만 그러냐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못된 짓 잘 뜨게 해도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살아가는데 왜 나에게만 이런 갈등을 주시고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을 주냐고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야곱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니, 한 뱃속에 한 날 나왔는데 같이 나를 좀 먼저 나오게 하지 왜 늦게 나오게 해가지고 이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또 어머니 또 자기도 아버지를 속이게 만들고 형을 속이게 만들고 이걸 왜 이렇게 만드셨냐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우리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줄로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마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
할렐루야. 오늘 이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같은 배에서 한 날 태어나서 한 날 뱃속에 잉태되어서 한 날 태어났는데 불과 몇 시간 사이로 이게 축복이 갈리는 거예요. 형과 동생이 갈리고 장자의 축복과 차자의 축복이 발려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므로 그것도 순탄하게 넘어갔으면 좋은데 지금 여러 가지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왜 하나님 나이가만 이러냐고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갑니다. 이제 기도도 안 합니다. 봉사도 안 합니다.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갔잖아요. 그런데 오늘 야곱은 그렇지 않고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지금 축복이라는 안수 받는 걸 말하죠. 안수를 받아버렸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어머니가 지금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형과 아버지를 속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가정 불화가 일어나고 이거 한두 번도 아니고 두 번째나 이렇게 되어서 자기 인생에 큰 오점이 남겨져서 저래는 뭐 눈물도 피도 없고 형도 뭐 자기 유익을 위해서는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는 자식이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 비하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야곱은 이건 받는다고 뭐 논밭대기가 더 오는 것도 아니고 무슨 돈 뭉치를 갖다 주는 것도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여러 가지 가정과 또한 어머니와의 관계 속에 여러 가지 불화가 일어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을 자행하고 있나 이리 봤더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한번 봐보세요. 창세기 그 25장 23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25장 23절입니다. 창세기 25장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해졌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렇게 변했어요. 자, 여기 한번 봐보세요.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이삭의 부인 리브가가 결혼을 했는데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열어서 아기를 주셨는데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뱃속에서 뭐 싸우는 것 같은 거라 이게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말했더니 하나님이 우리말로 하면 야 쌍둥이를 내가 줬다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리브가 이거 뭐라고 말하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거다. 태어나기도 전에 에서가 야곱을 섬기는 자로 오실 거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말라기서 1장 2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께서 형보다 야곱을 더 사랑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또 로마서 9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하신가 같으니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에서를 미워했다는 말은 어떤 그 지계를 주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뭐 우리가 원하는 뭐 교사하면 교사의 그 직을 에서에게는 안 줬다 그 말이에요. 야곱에게 줬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왜 이렇게 야곱에게 이런 갈등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렇게 만드시나 봤더니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로마서에 보면 칼로도 권력으로도 빼앗을 수 없다는 거, 끊을 수 없다는 거. 이 야곱은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뭐 하고 싶으냐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주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성부 하나님에게 엄청난 사랑을 받으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고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때로는 모함과 수많은 그런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도 전혀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만 바라보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시냐고,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을 주시냐고 주일도 안 나와버리고 봉사도 안 해버리고 기도도 안 해버리고 그냥 해도 억지로 하고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야곱은 이삭처럼, 야곱은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왜 이렇게 나이 40이 넘어가지고 알 것 다 아는 이 야곱이 어머니가 거짓말해가지고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축복을 받으라는데도 그걸 받고 있는가? 또 이걸 받으면 어머니와 아들과의 갈등, 여러 가지 가정의 불화가 일어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이게 돈 생기는 일도 아니고 논밭대기가 더 생기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받나 이리 봤더니요, 이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많은 말을 하고 있는데요,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요, 이 이삭은 비록 내가 이 아버지께 축복 안수를 받는다고 해서 세상의 상식적으로 보면 논밭대기가 자기에게 도울 일은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재산이 자기에게 도울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 야곱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축복 안수를 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이게 야곱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자들이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위기서에 보면요, 번제를 드릴 때 소나 양을 이 죄인이, 사람이 끌고 옵니다. 드릴 사람이. 그래가지고 뿔과 풀 사이에 자기 두 손을 얹고 그 염소나 소에게 안수를 해요. 근데 그 안수가 뭐냐면 속죄예요, 속죄. 속죄라는 말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죄를 이 양이나 이 소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나 양이 내 죄를 위해서 피 흘려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를 뿌리는 거예요. 이 축복이라는 안수라는 말은 전가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이 축복 안수를 받으면 그 안수하는 사람의 그 축복이 전가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삭이 비록 아버지가 눈이 멀고 보잘것없어 보이고 추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축복해 줄 줄로 믿고 그걸 사모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이에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와서 사모하는 게 이 땅에 무슨 권력을 잡고 이 땅에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고 이걸 사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야곱, 하나님이 볼 때는 아주 불합리한 사람이고 아버지를 속인 사람이고 형을 속여서 자기의 유익을 얻을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실제로 하나님의 그 주시는 복을 사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야곱은 그걸 사모해가지고 아버지, 형을 속이면서까지 받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야곱을 욕합니다. 그런데요, 정도의 차이입니다. 제가 자식을 3명 키워보니까요, 얘들에게도 경쟁의식이 있더라고. 어떤 집안은 보니까요, 아버지가 재산이 많아. 똑같이 분배해줬더니 그래도 싸우더만. 형이요, 아니 내가 큰아들인데 나한테 더 많이 줘야지. 이래가지고 싸워가지고요, 재판하고요, 평생 동안 원수로 지낸 형제들이 많고요, 그 많은 재산을 받고도요 부모를 원망하고 불평하고요 굉장히 많아요. 또요, 큰형한테 많이 줬더니요, 이게 밑에 줄줄이 사탕들이 난리가 났어요. 왜 형한테만 많이 주냐, 내가 엄마를, 아버지를 모셨어도 더 모셨다, 막 이래가지고 또 재판하고 난리가 났어요. 어떤 아버지는 그래가지고 속상해가지고요 아들한테 재판을 걸었어요. 재산 준 거 다 원위치. 내가 아시는 그 목사님, 그 장인어른이죠. 이 장인어른은요 자식들한테요 재산 물려줬어요. 그 나중에 이것들이 지네들끼리 쌈박지르니까 다 필요 없어. 그래가지고 법원에다가 다시 돌려달라고 소송을 했어. 원래 내 것이었으니까. 그랬더니 판사가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나는 자식이 아버지한테 소송하는 거 봤는데 아버지가 자식한테 소송한 건 처음이라고 그러더래. 그러니까 이 목사님 사모님 그냥 그 재판사가 울고 난리가 났어요. 이 돈이라는 게요 정도의 차이예요. 100억이 걸린 문제라고 생각해봐요. 형제가 아내에게 별 거짓말을 해서 속여서라도 그거 자기가 받으려고 그런다니까. 1000억이면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이 야곱은요, 아버지가 축복하면 천학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영육간에 주실 줄로 믿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시고 비록 부당하고 또 부당하지만 이삭의 마음을 어둡게 해가지고 에서인지 야곱인지 분별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곱을 축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맙니다. 그리고 그가 결국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는 이것 때문에 가정에서 쫓겨나고 또 외삼촌 나반의 집에 가서 엄청난 그런 고난을 받으면서 성화의 길을 걸어가지만 결국 그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고 그 나라 이름이 지금 이스라엘입니다. 그 12 아들이 이스라엘의 12 기둥이 되어서 지금도 바치고 있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대대로 왕이 나오고 이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오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야곱이 엄청난 노력을 해서 받은 게 아니라 록펠러가요 나중에 자서전을 썼어요. 그 자서전을 쓴 사람이 이제 초안을 가지고 록펠러에게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읽어주는데 마지막에 이 록펠러는 자수성가했다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록펠러가 이렇게 말했대요. 여보기에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어도 내 힘으로 어떻게 이 많은 재산을 모았겠나? 이건 하나님의 은혜였다네.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고 적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하나님이 다 다르게 만들어 놨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영어 단어 있잖아요. 이거 한번 읽는데 외워져 버린 거라. 근데 어떤 사람은 수천 번을 해도 잘 안 외워지네. 근데 학교에서는 그 공부 갖고 사람을 평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학교의 기준이고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은 살아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업해서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공부를 잘해서 교수로 살아가고, 또 어떤 사람은 운동선수로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예능을 해서 살아가고, 여러 가지 많아요. 사업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철근만 팔아갖고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시멘트만 팔아갖고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그 사업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도구들을 팔아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하고요, 수학 미분 적분하고 아무 상관도 없어. 영어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냥 애들을 그냥 공부 하나만 받고 잘하네 못하네 가지고 평가하는 것은요, 엄청난 난센스. 그래가지고 얘들 버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학교라는 커리큘럼을 따라가고 있지만요, 너무 조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비교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장인이요, 경운기를 몰고 가다가요, 막걸리 한 잔 마시고, 또 소주 한 잔 더 마시고, 또 맥주 2잔 더 마셔가지고 이 경운기를 운전하고 가다가 집 앞에가 좀 약간 언덕지인데 거기 들어가 본 거예요. 근데 경운기 이게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앞에 막 이렇게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거기다 머리를 받쳐버린 거예요. 이게 떨어지면서 머리 한쪽이 다 깨졌어요. 근데 이분이요, 말이 없는 분인데요, 말을 쉬지 않고 하는 거라. 그래서 왜 그러나 이래 봤더니요, 말하는 기능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말을 입에 막 이렇게 막 입이 말라가지고 막 벅금이 생기잖아요. 그 정도는 말을 하셔. 우리가요, 소변이 잘 나오고 못 나오는 거, 이게요, 그 기능을 하는 거, 그 조금만 건드려 보면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만들 때 어떤 사람은 굉장히 머리를 좋게 만든 사람이 있어. 그 기능을 좀 만져준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말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 있어. 그 기능을 만져준 거예요. 근데요, 어떤 사람은 또 그런 것도 다 못한데 축구를 엄청 잘하게 만들어 놓은 사람이 있다니까. 어떤 사람이 열심히 초등학교, 고등학교 하는 코리안 리그도 누가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 최선을 다했는데도. 어떤 친구는 그냥 설렁설렁 하는데도 그냥 잘하는 거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에서도요,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사냥 갔어요. 그 말은 뭐요? 받고 싶었다고 말이에요. 근데 야곱이 더 애절하고 간절했던 것 같아요. 이 모든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거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 여러분 이 땅에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것, 말하고 있는 것, 걷고 있는 것, 두 손을 움직이고 있는 것, 이거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늘 가족들에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받고 보니 참으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보았습니다. 이 은혜를 알고 늘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며 이 땅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며 놀라웠게 축복할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